오늘 부활주일에 들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확실히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죽어서 영원히 죽은 상태로 있지 않고 살아나서 부활할 그런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설교 끝. 부활주일날 부활을 믿는 날인데 뭘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평소에는 부활 신앙은 부활주일만 생각하는 신앙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체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을 가지면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언제 죽으셨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게 이제 오후 6시니까 3시간뿐이 안 남았어요. 그 3시간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지 못하면 그냥 나무에 달린 채로 혹은 내려놓은 채로 그냥 손을 못 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한 그 3시간이었을까? 갑자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을 제공하고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그래서 내가 이 시신을 모시고 싶다고 허락을 받아오고 오래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많은 그런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급하게 세마포로 모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동굴 무덤에 3시간 만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 동굴은 커다란 동굴 문으로 큰 돌로 그런 돌로 아주 이게 보통 장정이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옮기기 어려운 그런 동굴 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묻어놨어요. 근데 여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급하게 했으니까 예수님 시신을 좀 더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생각이 안 든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호흡을 같이 했던 그분께서 죽었다라는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조금 더 잘 모시고 싶어요. 비록 죽은 시신이지만 내가 그분의 살아계신 것처럼 그분의 시신만이라도 좀 더 잘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은 이제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 오늘 우리들의 주일을 말합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는데 세마포를 다 쌌는데 못다한 미련들이 있었던 거죠. 더 다시 한번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더 잘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완벽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평생 가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할 수 있는 것 해놓고 또 내일 그 못한 것 또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사실 그렇게 발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여인들이 도대체 이 무덤 문을 누가 열어주지? 여인들이 가서는 그 무덤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결과 우리 알고 있잖아요. 가보니까 이미 열려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이 무덤 문을 누가 열어주지와 같은 걱정, 근심, 투성이로 살아가요. 이번에 이거 뭐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이번에 내 건강검진이 참 좋은 게 나와야 될 텐데 이번에 그 값이 좀 잘 받아야 될 텐데 전부 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더라? 하나님이 그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열어놓으셨을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이미 열어놓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고 도대체 걱정 박사들만 모였나? 그냥 걱정만 해요.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그래도 이 여인들은 여기라도 갔지. 그냥 가보자. 무덤에 가서 어떻게 한번 미뤄도 보고 어떻게 해보자. 무슨 수가 나겠지. 그렇게라도 했으니 다행이지. 이것마저 안 하고 집에서 가봤자 소용없어. 아이, 그거 뭐 기도한다고 돼? 아이, 그거 뭐 예배당 간다고 되나? 아이, 그거 뭐 한다고 되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데, 그래도 가니까 열려있는 무덤문을 발견하게 된 것, 이게 사실 부활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적당하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이미 열어주셔야 될 것들은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었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너희의 믿는 것,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은 모르겠어요. 이슬람 신앙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절대절명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 이름이 뭐라고요? 기독교. 기독이란 말이 무슨 말?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거예요. 그리스도교예요. 우리는 하나님교도 아니고 성령교도 아니고 교회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신앙은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내용들 중에 아니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나 그거는 안 믿어. 하나님 믿지만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으면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진 거예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나 어릴 때부터 11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그래도 부활은 믿을 수 없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이렇게 한다면 그는 열심을 가지고 애썼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은 안 가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럴 정도로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유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합니다. 해피 이스터.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많이 나와 있느냐면, 봄의 여신인 에오스트레라고 하는 그 여신의 이름에서 따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주보에 그 아레오바고도 잠깐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8세기 영국 수도사 베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봄의 여신인, 이방 여신인 이 에오스트레 이 이름을 따와서 그래서 이스터가 된 것이다, 그렇게. 근데 실제로 이 베드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다른 가설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가 주장했던 이 봄의 여신이라고 말하는 에오스트레를 경배하거나 숭배한 그런 자료들도 많지 않고요. 다만 이 사람이 그 기록을 기록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야, 기독교의 이스터는 그거 에오스트레에서 따온 거야, 이렇게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에는 그게 마치 정설처럼, 그래서 아니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저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려, 저거 엉터리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런 안식일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스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 가설은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그런 뜻은 뭐냐면, 라틴어에 인 알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알비스가 알바라는 말의 복수형이에요. 새벽을 뜻하는, 이 새벽을 뜻하는
그 새벽의 말이 나중에 이제 모든 언어들이 헬라어, 라틴어에서 독일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데 독일어에 가서 발전되고 그러면서 영어에 와서 비로소 이 이스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사실은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 주장보다는 그 봄의 여신 그것이 좀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터는 이교신을 따라 지은 이름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주일부터 지켰고 그리고 이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전부 다 안식을 지나는 새벽에 가서 빈 무덤을 봤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어진 거기서 유래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짜를 우리가 해마다 다르잖아요.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다릅니다. 일단은 쉽게 설명하면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일이 음력이면 해마다 양력 날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근데 초기 기독교는요 부활절을 언제 지켰냐면 유대인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던 그런 교회들에서는 유월절 날 들었어요. 유월절은 그들의 종교력에 의하면 니산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일로 지킨 게 아니라 날짜로 지켰어요. 요일로 지켰으면 금요일이든지 뭐 일요일이든지 이렇게 지켰을 텐데 14일이라고 하는 니산월 14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로 지켰죠. 그래서 해마다 요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니산월 자체도 음력과 같고요. 반면에 또 그 교회의 한 그룹들은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부활절을 일요일 날, 왜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일요일 날 드려야 한다. 그래서 초기 1세기, 2세기에서는 이 두 개의 부활절 날짜가 서로 대립되면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그 의미도 세술은 예수 복음이고 그리고 세 부대는 유대교 부대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 부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있었던 것이니까 AD 325년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니케아 공회라는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유대교와의 단절을 이제 하면서 처음 예수님의 그 부활주일과 가장 가까웠던 날을 이제 양력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춘분은 양력이잖아요. 3월 21일입니다. 어느 해든지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춘분이 지난 첫 만월은 보름달을 말하죠. 이 보름달이 지난 바로 그 다음에 첫 번 오는 일요일, 그게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부활절 날짜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대부분의 유대교인들이 많았던 사람들은 14일, 니산월 14일이라는 날짜, 그것도 음력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날짜가 아니었고 주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가 한 300년 지나서 300년? 조금 그 못 지나서 그렇게 공의해서 날짜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가장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과 가까운 날들을 산정한 까닭입니다. 음력과 양력의 차이가 있고 유대력과 또 일반 태양력과 차이가 있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을 계산하려면 이제 춘분이 지난 3월 21일이 지난 보름달 지난 그 다음에 첫 번째 오는 일요일 바로 그날을 우리가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날짜야 어떻든 혹은 뭐 이름이야 어떻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의 의미죠.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아까도 얘기했었다만 그거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부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 산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헬라어 저도 잘 모르는데 그 문법을 다 따지고 싶진 않지만, 산 소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문에는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사형은 그 동사의 의미와 그다음에 그것을 또 형용하고 있는 형용사의 의미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얘기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이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살아있는 생명 노릇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생각들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들은 그 생각이 나를 움직여요. 팍 쳐져 있다고,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나 공부하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에 있다가 서울을 왔다면, 그러면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나 서울 유학하라고 시골에서 논밭 읽으면서 손 다 터졌는데, 그런데 고생 그렇게 하시면서도 기쁨으로 보내셨던 그 학비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그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도 우리를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부활의 생각을 가진 자마다 이 부활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서 이루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하고 새로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 이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그때가 언제지? 저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고, 그 소망이 오늘 내 모든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그냥 캄캄하고 그냥 한 줄기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래서 내가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소망을 간직하면 그 소망이 내게 빛을 내 안에서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산 소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죽음을 정복하는 게,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 나로 하여금 나 혼자서는 전혀 정복할 수 없는 그 죽음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시 똑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언덕에 올라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죄가 아닌 것도 몸소 몸에 받으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면서 우리의 나음을 인해서 주님이 고통을 받으셨고, 그리고 사람이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사망이 그를 무덤 속에 가두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들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언덕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육체의 본성을 가진 모든 이기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서 그것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마음을 먹고 이긴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기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십자가 안 져도 돼, 십자가 괜찮아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돼요. 우리 지난 주간 보았던 것처럼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데, 부활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들은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지금 이미 돌아가셨을까 어떨까 모르겠네요. 독일 신학자인데, 그분이 1964년에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희망의 신. 1964년은 1940년, 50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전 세계를 뒤엎었어요. 인류 문명이 꽃을 피울 줄 알고, 인류가 문화가 발전하면 인류가 천국을 만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가스실에다 600만을 유대인을 넣고
가스 씻어서 죽이는 것을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그게 인류 문화가 가져다준 그런 유산이라는 거에 인류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신학들이 신죽음의 신학. 신은 죽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세계의 그런 철학과 또 각 나라의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허무주의도. 근데 그때 이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을 얘기했어.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여전히 희망이 되셔서 그 하나님만 붙잡고 바라보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이 되셨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형편일 뿐이지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소망하는 한 내 인생의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그런 고난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게 예수께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죽을 것 같이 우리 생각에 길이 없는 것 같이 우리 생각에 난 더 못하겠어 이러고 있을 뿐이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그 부활의 능력을 힘내는 순간 내게 길이 생기는 것 내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부활신앙의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그냥 사면초가 같은 이제 그런 환경들 상황들 답답한 일을 근데 우리는 그래도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저 뜨겁게 끓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자유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은혜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머리끈 동염하고 그래 실망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자기 체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자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사실로 오셔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빈 무덤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 때문에 어떠한 죽음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땅 인류 역사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웃으면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대요. 너무 어려워도 형편도 좋지 않은데 옆에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어떻게 맨날 웃어요? 좋은 일만 있어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 힘든 일도 많지 속상한 일도 많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웃고 댕겨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내게는 3일간의 비밀이 있어요. 짐작하시겠죠? 3일간의 비밀. 그 3일간의 비밀은 뭐냐면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예수님 삶만 견디면 살아나셨어. 그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 내가 붙잡으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그 할머니가 가지니까 날마다 그렇게 웃고 지내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일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간직할 때에 그 일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도 하시고 넉넉하게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나요? 올해는 여러분 이번 달에는 어떤 기대를 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내 인생이 좀 좋아졌으면 그런데 그런 기대와 더불어서 막막함도 계속 따라오죠. 내가 미국 와서 뭐 한 게 별로 없네. 지금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하려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겠네, 그런 절망감이 같이 따라오는데 그건 우리의 그냥 세상의 형편일 뿐이에요. 놀랍게도 형편은 늘 변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개입 간섭하시면 그 형편은 놀랍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부활하신 예수를 소망하고 이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 한 무덤을 이기시고 빈 무덤을 만들어 놓으시고 찬란하게 승리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이 세상의 형편이나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고 부활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뭐예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없어서 못 살죠?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짐이 무거워 못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짐이 무거워 못 사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살아갈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짐을 지고 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이 없는 그런 꼬부랑 할머니도 자기 손자를 업을 힘이 있어요. 똑같은 무기의 쌀가마를 업으라고 그러면 못 업으시죠. 아이고, 나 들지도 못해. 근데 내 아이를 업어야 되겠다는 힘을 가지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힘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은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아이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겠지,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럴 때는 뭔가 이제 내가 힘이 떨어지니까 그런데요, 걱정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때를 따라 오게 하실 때니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가기 전까지 주님 내가 힘있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한 1서 요한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힘, 능력, 생명, 이 단어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대단하게 좋은 집에 살아도, 대단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래도 결국은 다 그냥 별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돈의 힘이 있는 사람도 있죠. 난 걱정하지 마, 나 돈 많아, 다 돈 앞에 장사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는 인맥이 아주 대단해, 나 어려울 때 이 사람 전하고 저 사람 찾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는 동안 잠깐은 그런 힘도 필요해요. 그런 힘을 전혀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매 순간순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사실은 내적에서 나오는 힘이지 그런 환경적인 힘은 아니더라고요. 그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인 줄 알았는데, 그 돈을 가졌는데, 그 사람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근심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내가 그렇게 그것만 있으면 했던 그것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없을 때는 죄는 안 지었는데 돈 많이 생겨서 불편은 사라졌는데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높은 자리 가고 싶었는데 그 자리만 가지면 내 인생은 성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가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힘들이 결코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데, 예수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실 뿐이 아니라 그 부활의 그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오늘 부활주일을 마치고 2025년의 부활주일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그냥 또다시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저앉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주디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이 멋지다고 그랬는데, 가끔은 예배에 와 앉아 있는 그런 얼굴들도 장례식에 왔나 그런 얼굴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막 부르고 친교실 나가서 집에 갈 때 보면 또 근심 걱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러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잘하는 것이긴 하지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냥 여기서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친구가 오래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이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투가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 알아요. 부활신앙 알아요. 근데 얼굴은 늘 어두워요. 침침해요. 소망이 없어요. 말은 늘 부정적이에요. 힘들어요. 아니 나는 신앙은 그렇지 않아. 그럴 수 없어요. 신앙이 내 얼굴을 주관하고 신앙이 내 입술을 주관하고 신앙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거지 신앙 따로 내 생활 따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부활신앙을 옆에다 이렇게 박물관의 기념물처럼 뒀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이렇게 한번 꺼내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그 길은 내가 교회 왔다 가는 그 길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내가 오기 전에 내 집에 내 직장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수많은 무덤문들이 나 홀로 열 수 없었던 그런 무덤문들이 많아서 저거 어떻게 열지?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다음 주에는 해결될까? 그랬는데 이제 교회 와서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소망되고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믿고 걸어가면 그 무덤문들이 활짝 열려 있을 줄로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찬양해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우리 신교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잔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기뻐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 부활로 인해서 마음이 가득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이 나가지 절대 나쁜 말이 안 나가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능력자,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없고 여전히 집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고난의 길만 여러분에게 시작된다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활신앙을 내게 주세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 안 되니까 강권적으로라도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바울을 뒤집어 놓았듯이 내 마음도 뒤집어 놓으셔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방으로 우겨 싸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난 낙심하지 않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실 때에 그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 신앙들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활주일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능력이 이번 한 달 그리고 올 한 해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셔서 여러분이 부활체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주님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낙심자라고 걱정자라고 아버지 저 무덤문을 누가 열어줄까 걱정만 하는 저희들은 아닌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면서 아버지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힘이 되어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은 캄캄하게 아버지 우리를 사방으로 몰아쳐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둠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